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또 벼슬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제가 이 말 하려니까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목사님처럼 키 크고 잘생겨도 못 가요. 사실을 말하는데 왜 이렇게 쑥스러울까요? 예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누가 갈까요? 그래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천국을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천국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억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지옥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부터 불완전하지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온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아, 딸아,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아멘이 안 하시네요?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지만 진짜 천국은 얼마나 즐거운 곳일까? 진짜 천국은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어떡하지? 이럴 수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니. 하지만 여전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들은 알까? 제자들아, 빈들로 가자. 네,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하였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고쳐줄 것이니 다 내게로 오십시오. 눈을 뜰지어다.
관절이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저기 예수님, 날이 너무 저물었는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 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날은 이제 이렇게 저물었는데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뭐 좀 사 먹고 오라고 할까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가요? 어떡하지? 혹시 여기에 먹을 것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저유! 안녕하세요. 백종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음식은 떡볶이에요.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시죠? 네. 보통 밀떡을 많이 쓰는데 집에 다들 떡국떡 있으시잖아요. 떡국떡도 돼요. 물 2컵을 넣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통 여기서 이 다진 마늘이랑 양파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핫수예요. 핫수. 그러면 도대체 뭘 넣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탕. 설탕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밥 숟가락으로 이렇게 싹 퍼가지고 한 번, 2번, 3번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4번 넣어 먹어요. 어때요? 쉽죠? 아이 그런데 나 먹을 것밖에 안 갖고 왔슈. 미안한디 내 건 못 줘요. 또 누구 없나요? 예.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빅마마 이혜정이에요. 제가 해드린 요리가요?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가스를 해드릴게요. 먼저 고기를 튀김가루에 묻혀주고요. 계란 풋물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빵가루에 묻혀서 180도 되는 기름에 지글지글 자글자글 튀겨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돈가스는 없어요. 빈들에서는 이렇게 먹을 걸 찾을 수 없다고요. 저요. 제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고맙다, 아야.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능할까요?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빈들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예,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 빨리 와서 우리 함께 나눠주자고. 우와, 여기가 바로 천국 잔치네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오늘은 특별히 어른들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어른들도 드립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드라마만 하고 서유를 끝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잠시 우리 문현희 집사님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아주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의 풍성한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가 오늘 이 땅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열리게 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들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삥 돌아서 걸어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거 쉬운가요?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을 예상해서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힘보다, 지식보다, 성공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귀찮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또한 그 일들을 게으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잔치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시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아주 나지막한 언덕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푸짐한 과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빈들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빈들일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리도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불만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화려했던 옛날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갈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올까, 예수 그만 믿을까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거를 붙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도, 내 쾌락도, 내 취미도, 내 건강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내 삶과 내 마음을 빈들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만들라고 말씀하실까요? 빈들이었을 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빈들로 만드시고 그 빈들 가운데 있을 때 풍성히 채우시는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빈들에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풍부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명지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을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은 갈대아와 우르와 비교하면 절대로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은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셔서 굶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자신의 필요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보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사촌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고 빈들에 들어가셔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다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쉬고 싶은, 혼자 하고 싶은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갈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필요와 내 갈망이 보이고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소원에 의해서 아주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에 자신의 탐욕과 권력과 체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소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필요와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님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떡을 강조하지만 마태는 순수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단체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무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 말립니다. 주님, 지금 빈들이고 이미 저녁이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합시다. 현실적인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빈들에서 마을까지는 6k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로 돌려보내면 이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밥을 사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한 끼를 걸읍니다. 주님이 당황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떡은 아주 작은 빵 5개와 작은 고기를 말린 생선 2마리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앉게 하신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자세를 말합니다. 잔치상에서 먹을 때도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을 앉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들에게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무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거창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일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얼만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20,000명까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가득하게 차고 남았습니다. 풍성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주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우 작은 음식입니다. 매우 하찮은 것입니다.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발로 뛰면서 주님께 가서 받아서 받은 것을 무리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여기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구나. 주님과 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천국의 잔치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찮고 작을지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주님께 드린 희생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또한 천국의 잔치를 계속 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천국의 잔치의 도화선으로 사용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강왕이라고 불린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는 거의 전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선가였습니다. 이분이 그 기부금 중에 상당수가 국립도서관 설립에 사용되었습니다. 1983년에서 1918년까지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미국 47개 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이 어느 시기에 초강대국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을까요? 1983년에서 1925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카네기가 미국 전역에 국립도서관을 지어줄 때였습니다. 흥미롭게 그게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여기 우리에게 있는 걸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는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되거라.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잔치를 베풉니까? 내가 잔치를 베풀면 이 사람이 그걸 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갚아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베푼 잔치를 다 계산해 줄 것입니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면 그들이 그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잔치는 아무리 풍성해도 진짜 천국에서의 천국 잔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이유는 진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그래서 그 천국의 잔치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잔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잔치, 그 풍성한 잔치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